계신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영적 건강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여서 우리 영적 삶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들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을 오늘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꼭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정답만 내어놓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오늘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계획하신 그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러한 오늘 하루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오늘 33장 14절부터 보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므낫세가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에 좀 종교 계획을 다시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은 열왕기 하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가? 열왕기하 말씀만 읽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또 역대기 말씀만 읽으면은 열왕기하 말씀에 없는 부분, 이걸 읽고 그럼 므낫세가 나쁜 왕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론도 어떤 성경에 보면은 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표현하는 책들이 기록이 있어요, 그죠? 그것만 읽은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됐을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또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돼.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이 므낫세의 평가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므낫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역대하에 보면은 어제 말씀 끝부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겸손히 기도하여서 그가 뭔가 뉘우친 것처럼 그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고. 오늘 또 그가 돌아와서 일정 부분 종교 계획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잘못했다가 다윗처럼 회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역대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 수신자들, 그 말씀을 주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포로 기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 왕들의 선한 면, 잘못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죠. 바세바의 범죄 같은 것은 기록도 하지도 않았으시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그런 것을 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돌아온 이 므낫세도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기록을 했다면은 조금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역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은 잘한 것은 잘하는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다 기록해놔야지 그게 우리가 바르게 그 인물이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열왕기상이나 역대기하는 왕들이 좋은 면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하고 좀 같이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지 이것만 읽고 므낫세가 나쁜 왕이네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33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가로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열왕기에는 없는 기록이에요. 그럼 에스라가 특별히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과 그 뒤에 종교교회가 국방정책을 펴놓은 좋은 점을 기록한 것은 귀한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했다. 물론 이 므낫세의 기도라는 책, 성경에는 없는 외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성경 외경에 있는 기록들을 굳이 끄집어 와가지고 므낫세를 좋게 평가할 이유는 없죠. 그죠? 참고로,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거기서라도 회개했다는 것.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어제도 말씀드리다시피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최고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건과 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라도 깨닫는 것은 차선책이라도 참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까지 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 또 이렇게 종교개혁과 국방정책을 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되 전체적인 므낫세의 평가는 악한 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성경으로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어제 이제 그가 기도하였어. 그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복귀하였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포로로까지 잡혀갔으니까 다시 성문을 보수하고 성문을 좀 잘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 그거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그 일에 그가 좀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벨을 둘러서 매우 높이 쌓고 유다의 모든 경관섭에 군대 지휘관도 주고,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기사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무기와 방패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는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했던 정책을 좀 흉내낸다고 그럴까요? 이제라도 저 아수르 군대를 맡겨서 우리가 성도 다시 구축하고 다시 보수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했다.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성전에까지 1월 성신의 제단을 설치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우상 제단들을 설치했다는 것은 그 원래 있던 번제단을 치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한 대 맞고 나서 다시 성전에 있는 잘못된 이방신들, 거기에 있는 우상들은 없애야 되는구나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졌다. 자, 15절에서도
이 므낫세의 종교 계획이 그 아들 요시아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좀 비교해 보면은 그가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종교 계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기서 성 밖에 던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치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살락하는 단어가 밖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이거든. 물론 저것도 잘한 거예요. 뭐 여호와의 성전 자리에 있던 거 버린 거 제거한 거.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들 요시아는 아예 그것을 가지다가 가루로 부숴버렸어요. 우리 어떤 영적 전쟁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버리면 그 갖다 버린 녀석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돼. 아멘. 이 갖다 버리니까 이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이 자기 아버지가 갖다 버린 것을 다시 주워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도 여러분 가정에 뭔가 악한 것들의 흐름이 보인다면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박살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 보혈로 나를 딱 발라서 완전히 나를 쫙 무장해야지.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쫓겨난 놈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저기서 밖으로 갖다 버린 것까지 이거는 잘하기는 잘했어. 근데 완전한 종교개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락하라는 것이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예루살렘 성 밖에 갖다 버린 거 나중에 누가 그 아들 아몬이 도로 가져와서 제자리에 세워요. 이것이 문제예요. 제 아들 요시아 때 자기 아들 제 손자죠. 손자 아들이 아니고 손자 요시아가 계획할 때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랬거든요. 저기까지가 온전한 영적 청산이거든요. 그죠? 완전히 없애버려.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이방의 신을 갖고 와서 자기가 자랑해서 거기도 꾹꾹 절하는 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그 완전히 박살내고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남겨두니까 그 왕이 그 전리품에게 처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앞에서 제가 전한 바가 있어서 그죠. 저기서도 지금 므낫세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는데 흔적도 없애고 불태우고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가루로 만들어버렸는데 갖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아들 아몬이 다시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게 아들 요시아로 표현돼 아들이 아니라 손자 요시아가 계획할 때는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과 아루생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산을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적 청소가 저기까지 되게. 우리가 끊을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지 흔적을 남겨놓으면 그놈이 꿈틀꿈틀 살아서 다시 나를 공격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끊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부분도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서 불태우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치워버려야지 그 잔챙이를 남겨놓으면 그 잔챙이가 스스로 이렇게 어느 순간 살아서 또 그 가정에 들어와서 장난질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는 것은 일월 성신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번제단 자리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끝에 또 한계가 뭐죠? 아까 박살내지 않고 남겼듯이 아직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원래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역 교회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동만 해도 5분 10분 내 교회를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려면 저 단에서부터 내려오려면 한 포럼 정도 내려와야 되고 이쪽에 여리고나 또 이쪽 남부지방에서 가더라도 적어도 며칠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예배가 좀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갈 수도 있는데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장기 출타 중인 것도 아닌데 내가 있는 곳에서 만일 인터넷 예배만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산당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지금 분명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문화시대의 기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장 예배가 가능한데도 인터넷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산당 제사도 치워버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 저런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서 적용해야 돼요. 자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 이거는 기도가 열왕기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오늘 역대기 하에서는 우리가 어제 보니까 있었어요. 그죠? 그런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역사서에 기록으로 남아있더라. 자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신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잘한 것은 상 주려고 행위장에 기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뭔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그 행위장에 다 기록되어 남아있겠죠. 그죠? 오늘 18절과 19절 기록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 행위장에 나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고 내가 예수 보혈로 지워버려야 될 그 기록은 무엇인데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죠. 저기도 기록해놨잖아요. 그가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우는 방법이 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 잘못을 지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렇게 지금 18절과 19절 우리가 보면 열왕기 하 기록과 역대 하에 지금 므낫세의 기록들이 있는데 저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쪽에는 기록되어 있고 이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저쪽에 기록되지 않듯이 어느 한쪽이라도 그의 잘못과 허물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도 잘한 흔적들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상급받을 흔적들은 앞으로도 더 잘해서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아직도 지우지 못한 예수벌로 지우지 못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철저히 지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역대기 하에는 없는 열왕기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열왕기하 21장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릴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버지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심판받았는데 그때 내가 잰 줄과 다림 보던 줄을 북이스라엘에 했듯이 심판의 다림줄을 내렸듯이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에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저게 누구?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므낫세가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역대기 하마 보면은 므낫세가 좋은 왕처럼 보여요.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왕처럼 보이는데 역대기 하인은 뭐라고 되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심판하듯이 아버지 집을 심판하듯이 예루살렘을 심판한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이 므낫세 때문에. 또 사람이 거럭을 씻어서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남유다를 심판할 예언이 저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죠? 결국 저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시드기야 시대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21장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릴 것이고 그들이 원수의 손에 그들을 넘긴 적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BC 586년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이 귀한 물건들을 다 뺏어갈 것이며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들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15절 보십시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남유다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언제 있다고요? 이 므낫세 시대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만 읽으면은 하나님이 뭐 그대로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열왕기하를 읽으면은 아니야. 이 므낫세 때문에 심한.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 말씀이 16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우상 숭배한 것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것. 특별히 누구?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여버린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톱을 캐가지고 그 목을 자를 정도의 악인 같으면 하나님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저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우상 숭배 심히 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 순교자들의 피를, 선지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사람이 므낫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듯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열왕기하 21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하와 역대하 말씀을 같이 견주어 볼 때 열왕기하 말씀을 보수적으로 취하면 므낫세는 좋은 왕이 아니라 악한 왕. 므낫세 때문에 그 남유다도 심판받고만 그 일을 저지른 천하의 악한 왕이 므낫세다. 이걸 우리는 기록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죠. 자, 20절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며 다시 역대하로 돌아갑니다.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만 통치하였더라. 2년 동안만 통치하였더라.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남유다가 아몬이 2년, 요시야 왕이 31년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33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2년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33년에 22년 하면 한 50년 정도.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나서 한 50년 후에 남유다가 사라져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50년 동안 조금 더 기다려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므낫세가 죽고 나서 아몬,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연도를 다 합하면 한 50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후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이죠. 바벨론 군대에서. 자, 그뒤에 이은 아몬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보시오. 22절에 보니까 앞에는 므낫세가 잘한 것처럼 했는데 뒤에 기록에는 므낫세가 악을 행한 왕으로 이 역대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악을 행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생긴 모든 우상에게 다시 제사했다는 것은 여기 아까 그 이야기예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밖으로 우상들을 치우기만 치웠지 한 곳에 모아둔 거, 한 곳에 버린 그것을 아몬이 다시 가져와서 다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손자 요시아는 어떻게 했는데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므낫세는 그냥 예루살렘 성 밖으로만 치워버렸어요.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보관되어 있던 그걸, 밖에 보관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버려뒀던 그것을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니야, 우리는 다시 이방신을 섬겨야 되고 그걸 도로 가져다가 모든 우상을 제사한 것이 그 아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조금 종교개혁 하는 것 같던데 그 모든 거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잘못된 흐름, 죄든 뭐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든 흐름이든 당대, 내 시대에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걸 잘못 흘러가게 하면 아들이 저렇게 이상한 식으로 또 발전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간절히 끊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선 나의 후손들을 내가 그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다 끊어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물려주니까 아이들이 그 남은 것을 다시 주워와가지고 그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22절이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밖으로 버린 우상을 다시 가져다가 아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23절 이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잠시 겸손한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전적인 평가는 겸손하게 돌아온 게 아니었어, 그죠? 여호와 앞에서 그도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는 아버지가 갖다 버린 우상조차도 같이 가져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쪽에서도 화가 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치운 우상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몬을 2년 만에 신하들을 동원해서 심판해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그 신하가 반역한 나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내 주변에 악인들이 있고 내 주변에 뭔가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맞아요. 그 악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도 악인의 모양대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역자를 통해서 이 아몬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주변의 악인들이 혹시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버섯이 살아있고 그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나를 계속 찌르는 가시로 역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아직도 치워주지 않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치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치워주지 않는가? 저 악인을 왜 아직도 존재하게 하는가? 그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고 내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산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저 악인을 배치시키고 저 괴롭히는 사람을 배치시켜서라도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더 악한 일을 하니까 신하가 반역해서라도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리는 심판하는 일이 아몬에게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 악인을 잠시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또 그도 왕을 죽였으니까 다윗의 후손을 죽였으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즉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참고 계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린 때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죠?
악한 왕들을 보고는 저런 모습들은 절대 우리가 닮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그 중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면 그 왕의 모습을 배우고 저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샘플을 보여주셨구나. 오늘도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 시대와 아몬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것, 우리가 박살내지 못한 것, 우리가 완전히 청소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완전히 청소하고 치워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정결한 그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므낫세를 보며 아몬을 보며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깨어서 이 땅의 현실을 얻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산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피하여 비껴가지 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대로 오늘도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